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경을 통해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공부했지만 기억이 잘 나지도 않은 거 있지만 기억나게 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11과와 12가 두 과목이 구약이 남았습니다. 끝까지 성경을 잘 읽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과 12과를 공부할 차례니까요. 이제 힘내시고 다음 주가 12과입니다. 다음 주에 12과를 마무리하면서 12월 25일 날은 수료식과 성탄 감사예배 칸타타를 좀 준비해서 그렇게 하려고요. 어커북 7페이지 한번 넘어가서 한번 그래도 12과까지 우리가 기억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1과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꿰뚫어라. 2과 아담 실치뒤로 왕되다. 네, 3번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네, 4번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라. 네, 창세기 5장부터 50장까지 거기 끝나는 거예요. 5번 국민을 만들었으니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네, 6번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찌찌찌 엉망이고. 네, 7번은요. 그런데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다. 네, 8번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네, 9번은요. 내가 예언하는데 너희는 결국 아수르 바벨론에게 망한다. 네, 10번 그렇다고 너 바벨론 물쓰지 마라. 너도 결국은 망한다. 네, 오늘 11번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고 성경 공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보라 12번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는가? 네, 아멘. 예, 구약을 지금 오늘 여기서부터 구약에 대한 거는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깨뜨려라. 그 다음에 12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울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는가? 여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구약이 말라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여기 부분은 끝나고라도 이거를 꼭 한 번씩 외우시면 숲을 볼 수 있는 그게 영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게 되면 전체 창세기를 보게 되면 대부분 죽고 이렇게 나오지만 신약에서는 뭡니까? 낳고 네. 아브라함이 아들 이런 거 나오죠. 낳고로 나오죠. 성경은 전체적으로 죽고 낳고 이 부분이 낳고 하는 게 활력이 있는 거고 죽은 거는 이제 지나간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그래도 이 부분을 한번 잘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1과로 넘어가면서 여기 11과 한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PPT 나오는 거로.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고 성경 공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데라느 역대상하 에스라. 오늘 공부할 내용이에요. 여기가. 자, 여기에 역대상하 지금 오늘 여기에 읽으면 어디까지 왔는가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죠. 네. 네, 데라느 더. 네. 제일 중요한 게 창출민수 사사망 데라느 더까지도 읽으면 좋은데 파란 것까지 데라느까지 10권이 있거든요. 6, 7, 10권은 반드시 10권은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성성 목록은 자동으로 읽게 돼요. 쉬우니까 나머지는 창출민수 사사망 데라느를 반드시 읽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1과에 보면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고 성경 공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그 전과의 10과는 그렇다고 너 바벨론 을시되지 마라. 너도 결국 망한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지만 이제 성경 공부를 부흥이 일어난 걸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일 눈 게 에스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에스라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자 봐보세요. 오늘 에스라 전체 구조 알기 1 포인트. 두 번째는 에스라서와 관련되어 있는 성경 목록 스케치하기. 학계, 스가랴, 에스더, 역대상하, 느헤미야, 말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하 전체 구조 알기. 다윗 중심에 기록된 역대상 10편의 무게를 둔다. 결국 맨날 이 구약 열왕기성에 접어들어서 열왕기에 접어들면서 계속 물고기 그림이 나오죠. 물고기 그림이. 여로보암에 대한 부분은 전번에 얘기가 끝나고 이제 르호보암 시대에 접어들면서 남방 유다의 솔로몬, 르호보암, 여호사밧, 여호람, 오바다, 요엘이면서 히스기야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머리 부분, 몸통 부분, 꼬리 부분, 포로 시대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로 시대에 대한 색깔이 좀 다르게 나오는 거는, 파랗게 나오는 거는 포로 시대에 대한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학계 스가랴가 나오죠. 그러면서 학계 스가랴에서 말라기까지 거의 뭐 오늘 공부는 마무리를 진다고 보면 돼요. 다음 주도 12과가 또 비슷하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에 써 있는 포로 기한의 정보를 정리하고 스토리에 연결되는 성경 목록 자리를 찾기. 포로 기한 시대의 정보 보기. 에스라 스토리에 연결되는 성경 목록들을 자리 찾기.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해줬던 게 바로 그 내용 들어가기 보면 포로 기한 시대의 정보 보기 그 부분에 에스라 스토리를 연결해서 성경 목록을 자리 찾기를 지금 여기 연결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거기에 나와있죠.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며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나와있죠. 에스겔 538년 여기는 B그룹이라고 하면 돼요. 거기 고레스 칙령은 무대가 B예요. 여기서는 무대가 B. 에스겔 바벨론에 대한 부분이죠. 성경 관련 목록은 에스겔 바벨론. 여기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B가 나오죠. 여기 나오죠. 답이 지금 지금 계속적으로 써놨거든요. 스룹바벨 에스와를 중심으로 1차 포로들을 기환했다. 에스라 2장 1절 2절 무대 A라고 봅니다. 무대 A는 뭐라겠죠? 무대 A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고 무대 B는 그 외에 지역을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항상 무대 A라고 하는 거는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 공부 갈래상 그렇게 한 거지 뭐 무대다 뭐다 이렇게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3번은 기한 이후 그들의 한 일이 제사 절기 내기를 다시 지키고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했다. 성전 재건의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에스라 3장 13절 무대 B 5번 나오죠. 네. 7번, 8번까지 이걸 보시면 돼요. 거기에 제가 그 메모해 준 거 그거 보시면 나오는데 복사지를 보시죠. 그 복잡하게 쓸 필요 없이 복사지가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넘겨보시면 복사지가 다 있습니다. 무대 복사지를 보시라고 그렇게 이미 시험 문제를 제가 알려드렸던 거거든요. 복잡하게 그걸 알려드리려고 이걸 했던 거니까 그 부분에 추가로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좀 이해가 갈 수 있는 거. 9번, 10번, 11, 12건, 11건까지 역대상하까지 느헤미야 기한하죠. 말라기까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에스라 포로 귀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성경 모세오경도 가르치고 성전 예배 문화를 새롭게 확립하고 삶의 개혁을 주도한 에스라 9장부터 10장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무대 B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로 넘어가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거기에 또 복사를 제가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걸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거기를 하면 제가 복사해 준 걸 보게 되면 거기 나와 있을 겁니다. 이거를 복사해 준 건데 아까 그거는 복사해 준 걸 빼고 에스라에 대한 부분은 거기 나오죠. 학계 스가랴, 에스더, 역대상하, 느헤미야 이렇게 쭉 나오면서 지금 현재 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죠. 에스라가 스룹바벨에서 무대 A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을 하는 장면이에요. 바벨론에서 있다가 1차 귀환을 했다. 그때 학계가 있고 스가랴도 같이 도움 주는 사람이 같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에스라 학계 스가랴 에스더. 자, 다시 한번 보면 에스라도 무대 A로 귀환하죠. 예루살렘으로 페르시아의 무대에 잡혀 있다가 2차 귀환으로 다시 나오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여기 또 느헤미야도 다시 귀환하죠. 느헤미야도 3차 귀환 말라기까지. 자, 무대 A에서 무대 B까지 페르시아고 무대 A는 예루살렘이에요. 자, 전체적인 지금 현재 공부하는 부분을 여기까지 지금 나가고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말라기가 이제 발생이 되는 현상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왜 여기에 돌아왔는가를 역대상 공부를 하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아까 내가 복사를 해준 게 조금 전에 보면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죠. 비무대에서 스룹바벨 예수와의 중심으로 1차 포로 기한에서 B에서 A로 이렇게 기한을 했죠. 기한 이후 그들이 한 일은 제사절기, 내기절기 이렇게 지킴으로써 정체성을 확보했다. A 무대.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했거든요. 사마리아인들이 계속 방해를 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왜 우리 건데 왜 하느냐 이러면서 계속 방해를 하다 보니까 조금 중단됐어요. 중단되고 다시 학계 스가랴가 등장해서 재건을 하는 현상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사해 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11번까지 이렇게 해줬지만 네모칸에 정리하는 것도 있지만 복사를 2장으로 된 게 에스라 관련 성경 목록 정리하기 그 복사지를 보게 되면 뒤에 있거든요. 에스라에 대한 거가 있고 학계 스가랴, 에스더 거기에 어떻게 됐다는 걸 그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 자세히 우리가 워크북에 없는 부분을 제가 카피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느헤미야는 에스라 시대에 함께 활동한 사람으로 국방을 수비해야 한다는데 눈을 뜨고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고 왕정 말기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린 이후 보수가 되지 않는데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해냈다는 거죠. 그 느헤미야서의 역사서를 기록을 하고 있다. 말라기는 어떤 사람인가? 에스라 느헤미야 활동했던 시기에 선지자로서 활동한 사람이고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제일 먼저 나온 게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재건한 이야기 또 그 이후 그들에게 역사적인 기록에 에스라가 이들을 이야기를 여러 가지 옛날 그 글을 사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정리한 역사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개스가라는 성전 재건할 때 격려한 선지자들의 활동을 내용을 기록한 내연서였다. 그 다음에 성전 에스더는 성전 재건을 완성하고 나니 저기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동족들에게 환란을 닥치고 성전 재건한 사람들이 본국에 돌아와 있지만 귀환하지 않는 동족들을 말살하는 음모가 생겼기 때문에 에스더에서 이런 실제적인 역사를 다뤘기 때문에 역사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왕 앞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역대상하는 에스라 예루살렘에 돌아 포로 귀환의 대상으로 가르쳤던 그들의 뿌리 이야기고 에스더가 가르친 역사 교과서라 나 할까 너무 긴 이야기에서 족보 형태로 압축해서 역사를 정리하고 아담 시대부터 바사왕 고레스 칙령까지 번미로 쓴 역사서 이야기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거기에 보면 읽을 거리는 한번 정선 교수님 스카치 테이프 한번 좀 읽어줄 수 있어요? 스카치 테이프. 지난 시간에 열왕기하 149페이지입니다. 실제 역사 끝에다 예언서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이 주는 실제 역사 정보를 붙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정말 예언대로 되었더라 이겁니다. 누구의 예언이겠습니까? 예레미야, 다니엘과 에스겔 등입니다. 이들의 예언대로 바사왕 고레스는 왕이 되자마자 조서를 내려서 포로들에게 유다로 돌아가도 좋다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칙령이 발표되자 고국으로 돌아가는 귀환 행렬이 시작되는데 이때 수르바벨과 여수아가 리더였습니다. 귀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예언대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입니다. 자유가 왔습니다. 이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하면 포로 귀환 시대의 실제 역사를 정리해 놓은 역사서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포로 귀환 시대 역사의 근간인 에스라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네. 대란의가 되는 것이랍니다. 거기 잘 되어 있습니다. 역대야 맨 끝에 에스라 앞에 연결시키기 거기에 나오죠. 지금 PPT에 역대야 맨 끝에 에스라 맨 앞에 연결시키기. 창출민수 사사망 대라르 대자가 좀 길어요. 다이어 프로그램에 안전하게 소화하기 이런 부분 역대상한 내용을 공부하기 거기에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나옵니다. 네, 지금 여기 대란까지. 잠깐만요. 네, 이렇게 지금 현재 나와요. 에스라에 대한 스토리 연결 성경 공부 자리를 찾기는 고레스 칙령 내림에 거기 1장 1절 거기에 부분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복사를 해 드렸거든요. 그리고 거기 비어있는 공과책에 비어있는 거를 거기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역대하 맨 끝에. 거기 지금 창출민수 사사망 대란의 다이어그램 안전하게 소화하기 그게 전부 다 읽어야 되고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거기 안에 창출민수를 안 보고서 넣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154페이지 고은민 목사님 네. 그 좀 한번 읽어주실래요?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말씀을 잘 모르는 백성을 보며 에스라는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약 100년에서 150년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제대로 성경을 배울 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으니 말입니다. 모세 시대의 광야 2세대처럼 조상들이 경험한 것을 잘 몰랐을 것입니다. 모세가 과거 지사를 소상히 가르쳐서 신명기라는 교육서를 남겨둔 것처럼
에스라도 그렇게 한 셈이지요. 그 책이 바로 역대상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죠? 내용인즉 네.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약 130여 년 전 바빌론에 멸망한 유다는 어떤 나라인가? 어쩌다가 이렇게 포로로 오게 되었는가? 유다 나라는 언제부터 시작된 나라인가? 그 뿌리는 어디이며 무엇 때문에 이 나라가 시작되었는가? 유다의 왕은 누구신가? 이런 질문을 대선에 깔고 흐르는 이야기가 역대상하 줄기입니다. 이 왕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담을 지으신 분이시니 세계 역사의 왕이시다. 왕 중의 왕이시다. 그의 나라는 다윗 왕대로 대표된다. 다윗이야말로 그 왕의 대리 통치자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길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다윗 왕조는 영원할 것입니다. 다윗 왕조의 스포트라이트를 켜고 다윗 왕 때에는 어떻게 예배했는지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합니다. 에스라는 당시 포로 귀한 백성을 영적으로 부흥시키고 싶었고 꼭 다윗 왕 때처럼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는 제사장 겸 학자였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그때 가르친 내용을 역사서로 재정돈했습니다. 결국 에스라는 자기 백성들의 역사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 책이 바로 역대상하라는 것은 이제 다 압니다. 역대상하는 당시 포로들의 교과서인 셈이었죠. 온 열방 가운데 남을 영원한 나라는 창조주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귀한 백성의 정체성을 추적해 올라가다가 결국 뿌리를 찾아냅니다. 아담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주적인 왕이시며 유다 포로 귀한 공동체는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에스라와 연결되어 있는 역대상하를 이런 관점으로 읽자는 겁니다. 역대상하는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열왕기 상하를 복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솔로몬 왕 이야기부터 바벨론 포로까지를 다루는 열왕기 기록에 비해 창조부터 고레스 칙년까지라는 가장 긴 역사를 다룹니다. 또 북방 이스라엘 왕사는 다루지 않습니다. 진정한 왕사는 남방 유다라는 고집입니다. 포로 귀환에서 성전을 재건하며 살아가는 이들이야말로 영원히 남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맞아. 맞아. 네, 솔로몬 왕 이야기가 창조부터 지금 PPT에 나와 있는 거를 칙령까지 대한 부분을 역대상을 거기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을 지금 156페이지에 그게 맨 위에 성경 본문에 그게 나와있죠. 역대상하 풀스토리를 기록을 넣으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워크북에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역대상하 1장부터 9장까지 아담 다윗 이전의 족보, 창출 민수 사태, 그 다음에 그걸 제가 복사를 못 해드렸지만 그걸 넣으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역대상하 10장부터 29장에 다윗 왕의 역사가 3일상하게 나오고 역대상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 역사 얘기,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에서 나오죠. 역대하서에는 10장 36장에 유다 열왕의 역사, 고레스 칙령까지 열왕기 하에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기 한번 그 마무리를 우리 저기 강도사님, 송 강도사님 한번 천천히 좀 읽어주시고요. 지금 공부 그게 진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읽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네. 우리가 공부한 내용의 주인공은 에스라다. 에스라는 누구인가? 어린 시절로 추적해 올라간다면 이 아이는 BC 605년 다니엘이 잡혀올 때 잡혀온 사람의 후손일 수도 있다. 아니면 그때로부터 8년 후 에스겔이 잡혀올 때 잡혀온 사람의 후손일 수도 있다. 어쨌든 이 아이는 태어나 보니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는 바벨론 땅이었다. 대략 포로로 잡혀온 이후 100에서 130년 이후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점점 자라면서 이 아이는 사색을 했다. 난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는 바벨론, 아수르, 이집트의 하나님과는 어떻게 다른가? 그분만이 참 하나님인가? 그렇다면 우리 민족은 왜 포로에 잡혀와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은 모세 오경에 나오는 역사, 창출민,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율법, 레위기, 신명을 깊이 연구하면서 실마리가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 이후 역사를 따라가다가 자기 민족의 근세사까지 공부하고 보니 수사상왕 결국은 어떻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택하신 경륜을 저버리고 섞여 살았기 때문이었다. 정체성을 갖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죄를 뼛속 깊이 인식했다. 모세오경과 유다 말기 애언자들의 애언이 맞아떨어진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래서 애언대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고 자기는 그 후손으로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탐구 과정 속에서 깨달은 콘텐츠가 있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에덴 동산에서 출발한 인류 일반 역사를 주도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결국은 모든 민족으로 복을 받게 하는 사명을 계속 감당해야 한다. 복을 받게 하지 못하면 오히려 당한다. 섞이면 안 된다. 그 사명을 감당치 못하면 심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계속된다. 이 아이는 지도자로 우뚝 섰다. 이제는 자기의 차례라는 것을 알았다. 자기 시대에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기 사명을 사색했다. 에레미야 예언대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고 다니엘과 에스겔의 예언대로 가사 시대가 열려 포로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살고 있다. 현재가 과거와 연결돼서 한눈에 자루로 들어왔다. 현재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고 살고 있는 저 동포들이야말로 창세로부터 시작해온 하나님 나라 공동체 역사를 잇는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담, 셋, 에노스,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서 모세 시대를 거쳐 사사 시대, 다윗, 르호보암을 타고 흐르다가 왕정 시대를 거쳐 포로로 잡혀와 살다가 다시 돌아가 있는 저 백성들, 현재 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다시 짓고 살고 있는 백성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까지 흘러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었다. 정통 하나님 나라의 왕사를 잇는 이 사람들이 기해 보였다. 우와, 그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대제국 바벨론아, 으스대지 마라. 너도 별것 아니다. 하나님 나라만 전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강한 나라다. 거룩한 나라다. 이 사실을 깨달은 에스라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다시 이어져 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성경 공부는 핵심이다. 학사였던 그가 깨달은 내용을 백성들에게 가르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구약 성경 마지막 무대는 이렇게 에스라가 우뚝 서 있다. 아멘. 아자. 예, 에스라를 읽어보면서 거기 자세히 여기에 대한 읽으면서 그걸 많은 걸 느꼈을 거예요. 에스라에 대한 얘기를. 에스라를 읽으시고 학사요 제사장이라고 공부를 했다는 거죠. 자기의 사명은 창조자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영적 부흥을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 모세 오경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되거든요. 우리도 그런 걸 말씀을 알아가고 에스라처럼 이제 어성경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 처음이니까 이걸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 공부를 해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책을 갖다가 여기 왜냐하면 오크 복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을 거니까는요. 잘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으면 책은 전체적으로 다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빌려가서 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걸 가지고 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에스라예요. 학자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면 옛날에 그 성경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판매 이렇게 장사꾼이 아니고 강도사라든가 전도사가 되게 되면 그 시골에 가서 가르치는 사람. 그 갑자기 제가 그 사람 요즘에 뭐라고 하는 건데 갑자기 판매하는 사람을 어성경에서만 그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데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갑자기 저도 입에서 도는데 그걸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면서 판매를 하는 건데 옛날에는 성경을 어떻게 했냐면 지방 같은 데 이렇게 보침을 씌고 성경을 가서 한지를 사는데 엄청 비쌌대요. 그래서 못 사니까 이걸 갖다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면 돈이 없으니까 뭘로 했냐면 그 집에서 나오는 고구마도 주고 쌀도 주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주는 거야. 성경 가르쳐 줬다고 해서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한테 판매하러 다녔다고 그렇게 장사꾼으로 얘기했지만 실제 장사꾼은 아니었거든요, 원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11과에 보는 거기에 진주가 발견한 거는 에스라가 학자로 활동을 했다. 이걸 알고 계시면서 지금 오늘 다 함께 읽어보면서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자세히 한 번씩 더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좀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오늘 발견한 진주는 뭐냐면 에스라가 학자였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공부하고 뭘로 가르쳤냐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잘 가르쳤다. 영적 부흥을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모세 오경 가지고 가르쳤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모세 오경에 대한 능통자였다. 박사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를 아하자래요. 아하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를 아하자. 에스라 같은 함께 기도하기 말씀드릴게요. 에스라와 같은 조국애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대를 거듭하면서 성숙한 인격과 세계관을 가진 리더들이 되게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쓰시는 하나님, 남북한 핵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다시 한번 보게 하소서. 이 문제를 폭탄처럼 지니고 늘 경성하여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해 주시고, 바벨론 페르시아에 지배했던 세계사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확신을 하고 미국보다 EU보다 중국보다 크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소서. 이렇게 오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네, 오늘 11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1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고 성경 공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그런 말씀처럼 우리도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 더 알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적으로 지금은 많이 공부를 하지 않고 책도 읽지 않고 사람들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에스라의 학자처럼 우리가 잘 많은 걸 배워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